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지요. 또 히터가 어떻게 좀 틀었는데요. 조금 춥더라도 또 따뜻하게 좀 잘 견디시 바라고 감기 들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칩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한번 또 우리가 인생의 모토를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우리가 사람을 지나면서 참 잘 알았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면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참 신뢰하고 참 아주 젠틀하고 아주 착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연쇄살인범. 어떤 때는 아주 희대의 절도범 해가지고 그 집을 뒤졌는데 차고에 그냥 온 세상에 유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유산을 원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낚시하고 그림 그리고 가끔 여행을 즐긴다고 했는데 그 여행이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섬뜩하죠. 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은 정말 웃지도 않고 굿모닝에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CIA 스페셜 에이전트인가 아니면 FBI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신문에 딱 나옵니다. 아주 좋은 일들 재능 기부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고 이런 걸 보면 이야, 사람 알 수가 없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면모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하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도 수준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냥 단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진국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삶에 묵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꾸준히 따라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알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날까요? 삶에 환난이 닥칠 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이 탁 변하면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럴까. 아니면 와 대박 맞았나 보다.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왜 차가 램보기니로 바뀌었지? 핀토 타다가 이런 뭔가 일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그런데 사실 진짜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은 고통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껍질을 깨고 안에서 성숙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픈 성장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 얻은 강도 이야기를 봤어요.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강도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6시간 만에 딱 돌아가세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그 곁에서 정말 사랑받던 요한 하나, 그리고 여인들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뭐 장로들, 또 구경 왔던 사람들 다 죽었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그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계속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라.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숨은 제자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옆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재정으로 돕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드러나지 않은, 혹시 예수님과 결부되면 내가 죽을까봐 위험할까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탁 드러납니다. 결국은 이것을 영적인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보호막과 가면을 탁 벗어고 자기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 하나만 기록했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아는 사람을 썼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잘 아는, 그래서 루포의 루포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을 씁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길래 그의 사람을 이렇게 기록했냐는 것이. 자, 첫째로 볼까요? 아리마대는 그 다른 복음에는 부자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마태는 27장에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 여러분,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는 그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것을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성을 돈을 주고 샀죠. 돈을 주고 사는데 이름이 좋지도 않은 것을 돈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돈도 많이 주고 산 것인데요.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이름들을 비싼 돈으로 유대인들에게, 대개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벤 시몬, 그러면 시몬의 아들, 벤 누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누구의 손자,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해요. 철수 뭐 이런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있는 요셉. 이게 다 그 세 명이 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요셉들입니다.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 성의 그 집안이 아리마대 성의 유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망의 대상이보다는 질타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23장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씁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장로로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는 50 정도는 됐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뭘까요?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70명인데요. 70명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렇게 공회원이 되려면 막강한 힘을 갖는데요. 이 사람 첫째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또요.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정의 아버지여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긍휼한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 가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거의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다가 특별한 그 아주 큰 일이 그 사회에서 터지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로 다 모여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로마 법정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지역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 디아스포라까지 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갈 때 공회에 편지를 갖고 임명서를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언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능통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같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비록 로마 정권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느 한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반드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고통당하는 메시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금서예요. 그것은 읽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장을 안 읽고 51에서 54로 넘어가면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다윗 왕, 정권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 안에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일 텐데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의 도래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가 이 사람이 선하고 존귀한 공회원이고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는 이사야 53장을 갖고 고민 중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록 자기가 뭐 재물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보면 예수의 숨은 제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고 있다, 숨어 있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았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이라고 안 그래요. 그도,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 이 수고 같은 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은 그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어촌들이 많기 때문에 괄괄합니다. 그리고 아주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은 양반이에요. 양반. 옛날에 보면 한국 사람이 사대문 안에 살면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맨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많고 또 그 혼혈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시골 같습니다.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요즘 같으면 개천에서 무슨 용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온 나라의 전국적인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동조했다가는 출교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뺏길 수 있어요. 결국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 종교가 통치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공회원이 결정을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회원에서 출교되고 그리고 또 가문의 수치가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은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은 공회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보면 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그가 예수님이 출연했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슨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아이 무슨 개천에서 용나나. 아이 말도 안 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거나 지나가다 듣다 보면 가슴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리키던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어느 랍비가 얘기하기를 또 탈무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일반 바리새인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안에는 자꾸 번민이 생기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일반 평범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 혹시 메시아 아닐까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 보면 자기들하고 완전 달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권세자들 앞에 당당합니다. 절대 굴욕을 굴절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디서 저런 권세가 나타날까? 어디서 저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까?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타날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예수님을 사실 흠모하고 그 감동 자체였겠죠. 그러고 있다가 요셉이 이제 본문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증인이 된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보셨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까만 그 종교 옷을 입고 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 막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뭐 희롱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한 걸 다 봤습니다.
피투성이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죽여 그랬겠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죽어서 귀신 돼서 너희를 계속 쫓아다닐 거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있다가 강도가 막 욕하다 하나는 변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랍겠어요. 확실한 말씀들을 막 듣습니다. 그리고 막 딱 숨을 거두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고 딱 돌아가신 후에 그 모든 모습을 본 믿지 않는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층이 움직이고 하늘에 구름이 끼고 캄캄해지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갑자기 충격이 오는 거죠.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의 무덤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던 비록 죽으나 그가 새로운 무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는 아마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이 일을 누구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리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전율이 흐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해요. 시신을 달래러 갑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오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쟤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어려운 때 뭐 앞대 가릴 것이 뭐 다 도망간 사이에 결단하고 당돌이라고 합니다. 당돌이.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와요. 그래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는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무덤을 돌 안에 팝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스콜볼에 한번 갔었죠. 무덤에 가면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에 무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말라서 뼈만 남을 때까지 있어서 1년 동안 무덤 그 시체를 거기다 둬요. 그리고 한쪽으로 가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보셨나? 한쪽에 보면 밑에 이렇게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2번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하고 그 시신을 거기다 둡니다. 1년 후에 열면 시신이 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를 여기 시신 그냥 온 가족 묘라 해서 가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들의 뼈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의 장례는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들 외에는 돌에다 그렇게 오랫동안 썩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고 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시신을 눕혀놓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 뼈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도 나타나요.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가져온 것이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에 대한 예우입니다. 왕족.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두 사람 공예원은 주저없이 앞장서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일몰에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오후 3시입니다. 안식일은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3시간밖에 없어요. 신명기에는 보면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묻어야 합니다.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예를 중동 사람들의 가장 수치는 뭐냐면 시신이 길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목이 잘리거나 그냥 한 부분이 없이 그대로 그냥 덩그러니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건 평생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누구의 마음이 분주해지나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시신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우리 메시아의 시신을, 우리 주님의 시신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1.5km.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회원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스갯소리예요. 중동 지방에서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이 양반이 뛴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비 온다고 양반이 뛰어요? 그거는 쌍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회원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향품을 모으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그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가기까지 3시간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가운데 피가 막 자기 옷에 막 흘렀겠죠. 막 그 시신을 만지면서 온 손에 막 다 피가 묻었겠죠. 막 온몸에 땀이 비범벅되게 골고다 언덕 뛰어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기 옷도 피가 묻고 그러면서 빠른 속도에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어머니마저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인들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존귀한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요.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약속과 신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이런 때에 눈물겹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리운 사람인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믿음마저 버리는 이 불신과 무책임한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모릅니다.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삶을 정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평가가 어떠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것에 대해서 묶이지 마세요. 앞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2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스페셜 에이전트 같이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그런 삶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커밍아웃 때가 온 것이에요. 세상에 쓰고 다니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와요. 큰 환난을 당할 때.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 전에 결정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2007년 4월 18일 날 독일에서는 비참한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틸만 선교사, 터키의 틸만 선교사라고 딱 치면 다 나옵니다. 터키의 틸만 선교사는 그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번역을 도와주는 사람과 통역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사역을 하고 수잔나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고 자녀들이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들에게 예수 믿겠다고 이제 이슬람들은 타키야라고 하는 거짓말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지하드 하기 위해서 타키야 거짓말하는 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다가 어느 날 4월 18일 날 평상시 같이 공부하러 왔다가 대학생들 19살짜리예요. 19살짜리들이 이 두 선교사와 동역자 통역하는 사람을 의자에 묶고 156번을 칼로 찔렀습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알라를 믿어라. 그래서 입술을 도려내고 귀를 자르고 항문을 도려내고 배를 잘라서 그 장기를 꺼내서 보는 사람 앞에서 잘랐답니다. 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밖에 나중에 늦게 온 우르라고 하는 그 형제는 안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은 경찰에 연락을 하고 계속 두드리니까 딱 열었는데 자기도 붙잡혀서 200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데려갔지만 20분 만에 죽고 다른 사람들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틸만 선교사의 부인 수잔나 선교사가 그 터키 방송에 나왔습니다. 터키 방송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피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여기서 살았고 또 나도 여기서 살고 내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다니고 나와 함께 우리 자녀들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 꽃을 놓고 싶어서 평생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터키를 사랑합니다. 다른 선교사도 우리 남편은 태어날 때는 모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평상시 그가 말하던 말입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 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던 기독교인이 나왔어요. 자, 방송에 공영방송에 국영방송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찍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다 나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들이 사인판을 만들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기독교인들이 막 나왔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1000년 동안 하지 못하던 것을 이 한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 놀랍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0년에 318명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2007년이 지나간 후에 지금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터키 사회에서는 굉장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슬람에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죽이십시오.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거에 방송을 하던 터키 공영방송 하던 사람이 저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를 무대로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충성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밝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주를 위해 드리십시오. 뭐든지 재물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자신이 준비한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의 무덤이 그러면 아마 한 세기도 안 갈 거예요. 기억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레스트 론이나 장지를 보면 장지의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99년 동안 리스하는 거예요. 자, 99년 왜 카운트했을까요? 4세대를 보는 것이에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묘에 올까요? 거의 안 와요.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엄마 내가 묘지에 내가 자주 올게
오케이. 1년에 한 4번, 많이 가야 4번, 5번이에요. 그러면 잊혀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 없이 잊혀질 수 있는 무덤이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기억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세요. 자신의 작은 헌신이 700년 전에 이사야 입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헌신한 그 무덤이 구속의 역사에서 생생한 부활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빈 무덤은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주님께 드린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현장이 됐어요. 저는 우리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잊어버리실지도 모르죠.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우리가 드린 또 그 오스카 곤잘렛에 대한 것, 뭐 하나님께 드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라. 제가 한 건 없는데요. 근데 평상시에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 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뭐 병도 고치고요, 다 했어요. 주님 모르세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요,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찾아오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했던 거. 근데 의인들은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은근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미루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과격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상급받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